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도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많은 여러 성도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전에 와서 아니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인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응답받듯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마음의 소원 이루는 귀한 시간 되었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응답을 하여 주셨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란 뜻은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입니다. 12대 아하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 돼 13대 왕으로 25살 때 왕위가 돼서 약 29년 30년 동안 바로 이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참 좋았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어떤 칭찬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참된 예배를 회복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 숭배함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바로 깨뜨려 버리고, 근데 주상이라고 합니다. 기둥을 세워서 그걸 섬겼습니다만은 주상도 깨뜨려 버렸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드는 우상인데 풍요신을 비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부 찍어버렸다. 이렇게 모든 우상을 철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직임들이죠. 즉 하나님의 교회, 요즘 같으면은 항존직이나 여러 가지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이 명예만 직분이 아니라 본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런 바로 이 정치를 해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가 20명의 왕이었습니다만 이 왕들 중에 열왕기하 18장 5절 봅니다. 이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19명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일하기 전에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는 3명, 그래서 42명의 전체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후 유다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없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게 된 배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한 제목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절 말씀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때라는 단어를 잘 묵상해 보시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집을 유언하라,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와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너는 죽는다, 가정 정리 좀 해라, 좀 이거거든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 바로 북쪽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쪽에 강한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와 같이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 바로 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믿지 말고 손 들고 나에게 항복해라, 이런 서신을 보내요. 이랬을 때 바로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에 내가 수많은 자손들과 수많은 왕들을 멸망시켰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바로 건져내더냐, 다 망했지 않냐, 이겁니다. 이렇게 내가 강한 나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손 들고 바로 굴복해라, 이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바로 아수르 사자가 이게 공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야 그랬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 어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바로 구걸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협조를 바로 이 돕는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 내밀고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그 일이 우리에게 직면하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이민족이나 개인이나 어떤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남쪽에 애굽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애굽 나라에 가서 바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너 항복해라 이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 우리 기도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먼저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라 말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여호와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이루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무리 아수르 나라가 강한다 하지만 그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고 아니 물질을 위하고 승진, 명예, 권세, 직장, 수많은 것들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은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영광은 우리가 다 따먹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이 해서, 내가 부진해서, 내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형적으로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응답의 결과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응답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임한가 보세요. 이사야서 37장 3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강대한 아수르 나라가 너 손들어, 너 지금 자수해서 광명 찾아 바로 항복에 이랬을 때 보세요.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며 충벽을 쌓고 바로 치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오는 길로 다시 가게 할 것이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고 나몰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약속 이룬가 보세요.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요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항복하라 해서 항복 안 하니까 18만 5천 명이나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 18만 5천 명이 바로 이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그 진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1절 말씀이 이때, 즉 아수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또 이런 힘든 환경, 전쟁에 승리해서 이겨났는데 한번 고비를 넘었나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히사야, 너 지금 병들어 죽는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시온 성경에 보면은 너희 집을 정리해라, 이제 너희가 죽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 언도예요. 히스기야 왕은 옛날부터 많은 바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징벌을 받을 만한, 그런 바로 징계받을 만한 잘못도 별로 없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야말로 내가 원인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일반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십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바로 물리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잘 보존시켜 줘야지 왜 나를 죽는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앙 보세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업적,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며 이렇게 자기 업적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신앙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어려운 일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면 우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교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은 생명의 위경이 와도,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어버리는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신앙의 자세 보세요. 어떤 자세였는가?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2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기도하며, 지금 너 죽는다, 가정 정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벽을 향하여 어디 가서 병원이나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니면 하나님만 기도하는 거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가 되었나 봅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실 바로 이 때가 되었나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각자 고향 찾아가는군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때가 하나님 되었나요?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온몸을 다하는 전심의 기도입니다. 전심의 기도, 벽을 향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골방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악한 왕 밑에서 자란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악한 아버지 밑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마 이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선한 왕으로 30년 동안 왕이 제의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는 감사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지금 우리의 주위에 상황에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 가르침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함과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환경 보지 마세요. 원인 결과 찾지 마시고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사단 마귀란 놈들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 기도했는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멀리해, 너 잘못 믿었어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모두 물리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로 이 주님 전에 돌아왔을 때 두 팔로 안으면서 내 사랑하는 자식아 잘 왔다, 잘 왔다. 하나님은 절대 환경 여건 보지 않고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악한 것들이 속삭이더라도 여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무릎 꿇고 전심으로 시드기야 벽을 향하여 기도하듯이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긍휼과 자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의 구하노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두 가지예요. 진실하게,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또 한 가지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 정리하라고요.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향하여 지금 본인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은 그야말로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걸 기억해 보세요. 정말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내가 환경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도 여기저기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 앞에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명예 권세 누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타락한 생활, 얼마든지 자기 만족 쾌락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혜왕 하면 솔로몬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해요.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얻어서 타락을 합니다. 나이가 늙어서 분별력이 없을 때 그 이쁜 여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권면하니까 그 하나님만 섬겼던 지혜왕이 바로 이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버립니다. 여러분,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 때 대단하게 많은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는데 우시아 왕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아주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린 것은 제사장만 드리는 것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전에 제단, 바로 제 제물을 드리려다가 사람들이 막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왕을 취임만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내가 왕인데 무엇을?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나병이 걸려버린다. 나병. 그래서 그때로 왕 끝나고 별궁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왕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우상을 많이 다 부숴버리고 파괴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바로 영광 돌리면서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기억해 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바로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3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짧은 글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바로 이겁니다. 심히 통곡하다 말은 매우 슬피게 웁니다. 애통하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다윗이 바로 이 범죄를 합니다. 바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도 현직 왕입니다. 얼마든지 왕의 권위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회개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애통하고 회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깨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고하고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 있다면 이 그릇을 깨버려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보니까 여러 사람과 하나가 되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맛있는 요리하는 바로 이 주부들이 바로 생강이나 마늘이나 여러 가지 바로 이 조미료 재료를 가지고 막 쪼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마늘 한 통 아니면 생강 한 조각 그대로 놔둬가고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물하고 세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져 가지고 이 집을 짓는 것인데, 물이 그럽니다. 내가 세멘 이 너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 세면이 나는 물 너희하고 어울릴 리가 없어.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깨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섞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상한 심령이라 하는 것은 깨지고 부서진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의 교만성 때문에, 내 자신의 아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고, 이거에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도 통이하고 애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에스더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것은 그들의 70년 동안 훈련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에스더 4장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수르의 왕 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왕 밑에 한 총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뇌물을 받고 너희의 소원 옳은 대로 다 행하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충신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이냐면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알고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때에 따라서는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을 때, 여러분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열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좌우상하 볼 필요가 없이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 너 죽어 가정 정리해, 이랬던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한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한가 보세요.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응답이 임합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기도 응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을까? 조상 다윗 하나님, 다윗 하나님, 나는 그 조상 다윗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이것은 바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과 모든 우리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기도 응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었고 흘린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소리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바로 이 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사역을 하십니다. 그럴 때 두 소경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오,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이시오, 바로 이겁니다. 약속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로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어쩌습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다시 그들은 믿음을 확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물어봐요. 내가 네 지금 소경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랬을 때 그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그러하오이다. 확신을 갖습니다. 조금도 바로 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에 바로 응답을 합니다. 그 후에 눈을 만지시며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만일에 이 소경들이 믿음을 갖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못 고쳤을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많은 기도 응답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영광에 가면 원전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는 전력이 물론 낮은 전압으로 옵니다만은 왔을 때 전선이 중간에 집에 들어오면서 끊어졌던가 아니면은 전구따마가 초기바로 떨어졌던가 그러면은 원전에서 아무리 많은 전력을 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의 불은 안 켜집니다. 가정의 불을 켜려면은 전선을 잇든가 좋은 전구따마를 갖다가 이 바로 전구촉을 갖다가 달든가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돼야만이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부어 준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고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심한다면 기도 응답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그랬죠. 3월 한 달 동안은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맞는 거 열쇠라고 우리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 영혼의 말 입에서는 세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의 심령에서 여러분 어떤 언어가 나오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움직이고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여러분 죽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숨 안 쉬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열매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사형선고 받았던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무기는 뭐였습니까? 기도였잖아요. 기도. 눈물 흘린 기도였습니다. 세상 말로 돈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좌우상하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있을 때 기도하면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해입니다. 여러분 10편 121편에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누가 도와줍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죄악이나 이런 바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은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거기서 노스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조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소돔성 멸망할 때 그 가정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이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소돔성같이 사는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심령이 아무리 강팍하다고 아무리 내 심령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바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생명을 걸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면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마음이 강팍합니까?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도 꼼짝 못합니다. 기도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내지를 못하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한마디씩 귀신 쫓아내버립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기도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도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고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비가 안 올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발과 아셀하신 850대 1 놓고 바로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를 하루 종일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3월 한 달 동안 그동안 작년 2월 셋째 넷째 주일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2월이요. 지금 1년이 넘어서 지금도 2주 또 연기된 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4일 오늘날 결정을 준다고 하면 이미 28일까지 2주 또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 한 달, 2주 계속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요?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이 환경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여 예배드리면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며 부르짖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통회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면서 얼마 동안 계속 미루고만 살아갈랍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쫓아 살 것들이 아니라 이 환경을 우리가 지배하며 다스리며 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여러분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구하면 그것만 아니라 보너스가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가? 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고, 지금 성을 건져내고 생명 바로 이 죽는다 하니까 일러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 성을 건져내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앞으로도 쭉 보살펴주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비밀한 일을 지난주일에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육신의 바로 질병과 고통이나 어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여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낮에가 우리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잊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출입,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월달 앞으로 계속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여서 영역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기도하여서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바른 길을 찾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주님 원하는 것임을 믿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